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함 돈을 꺼낼 때에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과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리의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샬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대로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이제 올바로 개혁하고 그 개혁을 하면서 그 개혁의 중심 이제 성전을 재정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이제 발견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고 요시야 왕이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이렇게 듣고 나서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통곡하여졌고 옷을 찢었다.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큰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 말씀 우리는 아주 가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될 때 읽을 때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대단한 어떤 설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그냥 듣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무감각하게 되었을까? 왜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통, 그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을까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책감, 또 은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복하였는데 어째서 이 마음이 우리는 굳어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금이나 앞으로나 예전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지 않고 왜 닫혀지게 되었을까? 이런 마음, 이런 묵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 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어제의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요시야 왕이 단순히 그냥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의 그냥 외형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고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삶 전체, 이스라엘의 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개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개혁의 한가운데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세상으로 가득 찼던 것들, 세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를 무너뜨리고 무시했던 그 성전을 다시 바로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의 마음과 심령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와 그 삶을 개혁하지 않고 그냥 우연한 계기로 그냥 성전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했었을까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가 곧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성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닫혀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려주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의 임재가 굳게 닫혀져 버린 것이죠.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감격이 멈추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한 사람이 그 자리에는 있지만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고 그냥 예 이렇게만 한다면 서로 원활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몸만 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이 생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감에 앞서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혀 정돈되지 않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여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정돈되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씻겨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먼저 이스라엘을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진 그 문을 닫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 거룩한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개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날선검이 되어서 거짓되고 죽어졌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쪼개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여름 방학이 되면 성경 통독을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요. 이제 월요일 오후에 들어가서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성경을 쭉 이제 읽는 것입니다. 밤 11시까지 이제 성경을 읽고 아침 6시에 딱 일어나서 성경 읽고 강의하고 성경 읽고 강의하고 이제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쉬는 시간은 딱 3시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시간 딱 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쭉 읽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토요일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 주십니다. 그러면 꼭 모든 이제 성경 통독에 갔을 때마다 꼭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본문을 목사님이 딱 읽으실 때 모든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엉엉 웁니다. 통곡을 하면서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딱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이 세상의 것을 다 내쫓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나의 마음과 심령이 너무나도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취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그 나라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까지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나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가족의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일을 위하여서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무엇을 많이 합니까? 또 휴대폰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유튜브를 보면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은 그냥 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말씀 앞에 딱 서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충만해진 내 마음속에 세상의 소식으로 충만해진 내 마음속에 세상의 기쁨으로 충만해진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나의 성전된 나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것들로 나를 채워왔던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거부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바꾸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심령의 변화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때,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삶 전체를 개혁하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의 삶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다시 요시야처럼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무너진 나의 마음, 죄악으로 틈타진 나의 마음, 그 죄악을 다 내어 쫓고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나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울리고 회복시키며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삶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명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잘 모든 시험이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